아동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론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음란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위기의 한일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종단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플랫폼을 발족해 주목됩니다. 특정 인종과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이 혐오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남녀 간의 성차별 문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만든 공익 광고 영상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실해 주세요란 제목의 이 광고엔 나체의 두 남녀가 한 가정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온라인에서 우리를 찾길래 여기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인물 배우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음란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경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간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고 답한 청소년은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도 19.6%에 달했습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폐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더욱 강화된 음란물 사이트 차단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 가지 단어만 검색하자 5분이 채 안 돼 정부가 차단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될 경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할 자리에서 쾌락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관계에서 뒤틀린 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혜민 대표는 건강한 신앙을 밑바탕으로 건강한 성의식이 자리할 수 있도록 가정, 특히 교회가 좋은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일하게 성교육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조금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각 연령과 그리고 각각의 그 지위에 맞는 그런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협력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그 교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래서 복음 교육 확실하게 시켜야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또 생명에 잉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가장 사랑의 고귀한 가치로서의 성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다면 아이들 스스로 자정작용,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을 용기.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과 성의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한국장로교의 날은 한국장로교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올해 빛이 있으란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실천하는 장로교인으로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주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을 받고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한장총은 먼저 교회가 분열되고 세속화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승희 목사는
빛은 우리가 멸망 중에 얻은 새로운 신분이자 이름이라며 불의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착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런 의로움이 있다고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빛으로 존재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기도에 힘써온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다며 다른 교단과 연합한 기도운동을 통해 희망의 빛이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이 한장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매일 낮 12시 1분 이상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날 행사에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목회 부문은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 교육의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 복지엔 신망의 복지재단 김양원 목사가 수상했으며 선교 부문은 예장고신 김재용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파기 논란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시민단체와 종단이 모여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발족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족식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를 비롯한 4대 종단 대표들과 정의기억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한일의 역사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일본의 평화 헌법 유지, 차세대 평화 교육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게 한일 플랫폼의 발족 취지입니다. 한국 측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용정 총무는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덫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일, 상생을 이루는 희년의 기쁨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인종과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이 혐오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실태를 진단하는 구TV 기획보도, 이번 시간엔 남녀 간의 성차별 문제를 짚어봅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남녀성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폭언을 넘은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2018년 이수역 남녀 간 폭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남녀 간의 성 갈등 논란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선 한남충, 김치녀, 맘충 등의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혐오가 혐오를 낳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이 2018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관련 게시글과 댓글이 1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김치녀, 맘충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혐오와 비난 유형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성적 대상화가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성 갈등이 심화되는 주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별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된 점, SNS 같은 소통 방식이 발달하면서 악성 댓글과 같은 무례한 표현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남녀 성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내 성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교역자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 곧 약자에 대한 배려, 도움을 빙자해서 성범죄를 행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선 당연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을 한 인간으로 보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런 영성 훈련을 당연히 계속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존재의 경계나 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라고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내공과 영성이 필요한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성도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선 방역 지침 준수와 함께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예배,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잠잠히 찌는 줄 알았던 교회발 집단 감염에 지역교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난감하다면서 성도들의 불안도 커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져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계에선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와 같은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선 성도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목되는데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전의 예배가 많은 이들에게 관중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배로 전환될 것이라며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70년은 해방과 자유, 회복을 뜻하는 희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사역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탈북민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강철호 목사는 탈북민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 북한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태 이사장은 젊은 세대의 탈북민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교제와 양육, 전도와 선교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크리스천의 신앙 성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티비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잃어버린 복음의 성질을 되찾기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 선교사, 미자립 개척교회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최 선수의 신고에도 소극적이기만 했던 체육회가 뒤늦게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에 나서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 강화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을 신고한 날이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이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에 나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다주택자 부담 강화를 포함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보다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한 겁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5년간 독도연구와 해양조사의 결실을 담은 인포그래픽이 공개됐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숫자로 나타낸 독도의 특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지난해 기술원 측이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펴낸 책 독도바다 숨어있는 숫자의 주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독도의 바다가 담은 다양한 과학적 사실과 연구 결과를 숫자와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하는 선교 네트워크가 오는 20일과 27일 서울 송파구 다음세대교회에서 지역교회 선교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간 선교 협업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고려할 내용을 공유하고 목회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오승수 목사, 대구 동신교회 박태훈 선교위원 등이 나섭니다. 감리회 장학재단이 2020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은 신학박사 과정에 있는 교역자나 유학 중인 감리교인,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장학금은 유학 중인 학사, 석박사 과정 학생이 대상입니다. 장학금은 신학 4명, 인문사회예술, 자연과학 분야 각 2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기감 교육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대책이 필란트로피클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윤도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기아대책을 통해 미얀마 아동 3명을 후원해오고 있는 윤도현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해 홍보대사 임명과 함께 필란트로피클럽의 195호 회원으로 동시 위촉됐습니다. 필란트로피클럽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들이 이름을 올리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윤도현은 앞으로 기아대책이 홍보대사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진심 어린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도 콘텐츠 히즈쇼가 코로나19로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온라인 주일학교 만들기 웹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는 이달 말까지 유튜브 히즈쇼 TV를 통해 교역자들이 영상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찬양, 설교, 암송 영상 등의 자료와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이 어려운 작은 교회의 경우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과 교재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